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7절로 해서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7절로 해서 2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잊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맞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그러한 일들에 대한 관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마치 그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과 흡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내가 무엇을 한다고 당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신앙은 농부가 마치 그 농사할 때 미리 봄이 오기 전에 뿌릴 씨앗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봄이 되면은 논이나 밭에 나가서 그 땅을 일구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곱게 하고 거기다 또 충분한 거름을 주고, 그렇게 하고 비로소 거기다가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씨앗을 뿌리고 그것이 다 된 거가 아니잖아요. 그 씨앗이 제대로 발화가 일어나는지, 또는 잘 자라는지, 아니면 새나 또 다른 짐승이 와서 그 씨앗을 다 파먹어 버렸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되고, 또 씨앗이 싹이 났다고 해서 끝난 것도 아니고 계속 또 관찰을 해줘야 되고, 햇빛이 너무 뜨거우면은 그늘지게도 해줘야 되고, 또 가물 때에는 물도 줘야 되고, 또 좀 성장하면은 거기 주변에 그 잡초들이 많이 나잖아요. 밭에 보면은 잡초가 엄청나죠. 그런 것도 일일이 김매줘야 되고, 그러면서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을 지나 가을쯤 되면은 이제 추수할 때가 다가오는 거죠. 그나마 1년 농사는 그 정도로 하지만 과수 농사는 또 어떻습니까? 그 과목을 심고 한 몇 년을 기다려야 되죠. 그래야 첫 열매를 따는. 옛날에는 보통 사과나무나 배나무 심으면 한 5년, 6년 이렇게 걸린다고 했는데, 요즘은 그래도 조금 개량해서 속성 재배를 해갖고 뭐 한 3년 정도면 아마 열매를 따는가 봐요. 인삼 혹시 길러보신 분 있으시면은, 인삼은 어때요? 참 그거는 오래 기다려야 돼요. 보통 우리가 6년 근삼, 말 그대로 6년을 기다린 거예요. 처음에 종삼을 그걸 씨앗을 뿌려서 심으면은요, 그 1년짜리 요 길이가 한 손가락만한 가느다란 그런 종삼이 나옵니다. 그걸 이제 인삼밭에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심어서 매년 거름을 주고, 거기 또 비도 맞지 말라고 지붕까지 씌워주고, 햇빛 들어오지 않게 그늘지게 해주고, 이런 걸 다 하고 6년을 기다려요. 잘못 재배를 하면은요 썩어요. 6년 동안 못 기다려요. 중간에 썩어요. 그래서 조금 썩을 것 같다 하면은 빨리 캐죠. 그게 4년근이에요. 그냥 약효가 좀 떨어지죠. 그러나 이제 좋은 밭에 물 빠짐이 잘 되고 하면은 6년까지도 이것이 버텨 나갑니다.
그래서 6년근 하면은 이제 제일 좋은 인삼으로 우리가 봅니다. 농부의 마음이라는 건 그겁니다. 당장 심어서 오늘 내일 뭔가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 미래를 바라보고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거기에 많은 인내가 필요하겠습니까? 기간이 멀다라는 것은요, 그 사이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는 것을 다 겪어야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인삼밭 하는 분들을 보면은 매년 그 지붕을 새로 갈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1년만 지나도 지붕이 삭아서 다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 지붕에 이형을 엮어서 이렇게 쭉 덮어주거든요. 저도 옛날 학교 다닐 때 그 이형 엮는 일 좀 해봤어요. 겨울에 그 집을 갖다가 이렇게 쫙 엮어요. 그래서 합니다. 그 한마람 엮는데 그 당시에 30원 했던가 그래요. 30원. 하루 종일 하면은 한 5마람 정도 합니다. 그때는 실력이 별로니까 그 전문가들은 뭐 한 30마람씩 하기도 그러는데 이제 우리는 어렸을 때니까 한 5마람. 그래갖고는 이제 돈을 벌어서 며칠을 한 일주일 동안을 해갖고 그때 제가 운동화를 사시는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던 농부는 그렇게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어느 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 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됩니다. 이걸 그리스도인의 여정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여정이 처음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 이제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할 때에는요 참 기뻐요. 아주 신이 나요. 힘이 생겨요. 매일매일 성경 보는 것도 재미있고 막 열심을 냈고 싶기도 하고 막 그래요. 자,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신앙의 여정이 한 1년, 2년, 10년, 20년 이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그 사이에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면 한 20년, 30년 정도 되면은요, 내 마음에 그냥 파성에 젖어서 갈 뿐, 마음에 뭔가 새로움이 전혀 느껴지지 아니할 때가 아마 올지 몰라요. 사실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 과거에 난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은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의심이 돼. 내가 진짜 믿은 건가?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인도하시는가? 그래서 정말 나의 그 모든 길을 하나님이 보시고 나를 끝날까지 인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 육신을 벗는 날에 저 천국으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이끄실까? 이런 것조차가 어느 날은 뭔가 이렇게 좀 의심이라고 한다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전혀 그것이 나에게 새롭게 들려지지가 않고 그냥 뭐 그러면 그런 거지 이렇게 만연된 그런 마음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요. 그 삶이 너무 평탄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런 우여곡절이 없으면요. 뭔가 새로움을 추구하질 않아요. 인생이 그래요. 평탄하면은 편한 것을 좋아하잖아요, 인생이.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어렵고 시련이 오는, 역경이 오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평탄한 것이 좋다, 이 상태로 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요. 우리가 그렇게 평탄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는 결코 찾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께 매달리지도 않는다는 걸.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시기를 원하신다면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뭔가 부딪힐 만한 그런 어떤 역경을 일부러 주시죠. 그래서 내가 덜커덩 하고 어느 날, 어이구, 내가 큰일 났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내가 망하겠네. 뭔가 이런 두려움과 뭔가 그 고통스러운 그 어떤 것이 다가왔을 때 번쩍 정신을 차리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요. 번쩍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고난 속에 갇혔습니다. 이제 날 좀 보아주십시오. 날 좀 여기서 건져주셔야 되겠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정말 강하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비로소. 그 전에는 별로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늘 평탄, 늘 평탄 이렇게만 지나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하나님 내게 이 평탄한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는 하지만 그 감사가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일까? 예. 예수님이 그 비유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둘 다 탕감하여 주었다. 그렇다면 정말 누가 더 그 탕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누가 더 그것 때문에 정말 마음에서 감동이 되면서 그 주인 자기를 탕감하신 분에게 가서 감사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투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든 제자들이 당연히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입니다 하고 다 알아요. 예.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죄는 우리가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탕감해 주시는 거예요. 무상으로, 무료로. 죄사함 받는 것은 무료입니다. 무료예요. 거기는 아무런 수고나 노동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걸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착한 사람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죄사함을 해주는 것은 그냥 무료로 해주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어떻게 갚아요? 못 갚아요. 그래서 무상으로 우리 죄를 변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마치 당연한 것으로 여긴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그리스도인이 되면서부터 이제 그 신앙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 가다가 낙심할 때가 있어요. 낙심. 철로역정을 보면은요, 거기에 여러 가지 그 우여곡절이 나오잖아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도 만나지만 여러 종류의 그 장소를 통과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한 20가지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중에 그 낙담의 늪인가요? 뭐 그런 것이 있어요. 낙심의 늪인지 낙담의 늪인지 하여튼 거길 통과하는 뭐 그런 그 일이 있습니다. 낙심. 참 그 철로역정은 어떻게 그렇게 신앙인들의 그 마음을 잘 표현했을까? 아주 그것도 이렇게 희화화해갖고 재미있게 표현을 했는데 인생이 마치 그 어떤 늪에 빠진 것처럼 아주 낙심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렇다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경험을 해야 될까요? 인생은. 또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낙심을 빠지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의 바라보는 그 시각의 방향이 자기 자신을 볼 때가 그럴 경우가 많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나 하나님께 좀 쓰임 받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그럼 내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 나는 뭘 보는 거냐?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입어서 하나님이 그를 파송하잖아요. 너 애굽에 가서 그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말을 그렇게 전해라 라고 했을 때 모세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입술이 둔한 자고 혀가 뻣뻣한 자고 한마디로 말재간이 없어요. 하나님, 난 못해요. 이제 그거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의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는 그 핵심적인 각도는 모세는 지금 자기를 보고 있잖아요. 난 못해요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대응을 하는 모세의 마음은 전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모세와 같은 존재라도 하나님이 다 쓰셔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재주가 많은 사람이라고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사용하시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 세상적인 뭔가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아닌 자도 들어쓰실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자도 세상에 능력 있는 자보다도 더 많이 역사하게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시면은요 사람 기준하고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쓰임 받을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런 능력이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를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쓰임을 못 받느냐? 문제는 내 능력이 아니고 내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질 않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날 쓰신다라면 제가 기꺼이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쓰임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진짜 쓰임을 받는 사람은 나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확고히 믿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그 인도하실 때 보면은요. 사람들이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역사하셨는지 성경은 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엘리야 광야로 도망가서 그 이세벨의 폭도에 두려움을 느끼고 광야로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도망가잖아요. 그가 한 번은 그 광야에 광야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냥 돌, 흙 그런 것만 있는 데예요. 아무런 뭐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없는데 그런 데가 광야예요. 그러니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그냥 거기서 그냥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주셨대요. 근데 그 까마귀가 엘리야가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을 물어다 준 거예요. 우리 보면은 그런 건 무슨 동화책 같은 내용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그건 사실이에요. 성경은 그냥 누가 꾸며서 쓰는 그런 동화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제로 엘리야를 그렇게 살리신 거예요. 먹게 하신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적이 있었죠. 그 모함하는 자들이 다니엘을 모함을 해갖고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집어넣게 됐죠. 그러나 그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사자들로 하여금 다니엘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딱 뭔가가 역사를 하시죠. 아니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사자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에 까마귀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하다못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하는 것 그 전부를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속에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조종 못 하실까요? 그들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으실까요? 다 하실 수가 있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렇게 많이 잡히는 아니 고기들로 그걸 모이게 한 분이 누구냐고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예,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배에 앉아서 예수님은 주무시는데 제자들은 그냥 막 폭풍이 불어오니까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 제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막 예수님을 깨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잠잠하라 그 한마디에 폭풍이 잠잠해졌죠.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아니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서 무덤에 장사된 나사로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가 된 그 나사로에게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한마디에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예,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는다라면, 진짜 믿고 있다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합니까? 사실 하나님을 그렇게 못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믿질 못해요. 그리고 설령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고 인정은 한다 한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 어려운 상황을 회복시켜 줄 그럴 하나님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는 좀 무관하다, 좀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네. 하나님과 나는 그냥 따로따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에서 뭘 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아니,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안 되죠.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을 너무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그의 역사하심도 모르고 그가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나는 별로 관심을 안 가졌잖아요. 그냥 내가 어느 날 이 복음을 통해서 내 죄 사함 받았어, 이런 거나 알았지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별로 관심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걸 우리는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그런 쪽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고 그냥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과연 그런 것이 옳을까요? 우리는 그게 옳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하나님, 나 오늘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이래 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 나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난 원합니다. 내게 지금 기가 막힐 이런 상황이 내게 벌어졌는데 나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난 죽어요. 그래 보질 않았거든요, 한 번도.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없고 신뢰도 없고 믿음도 없고 단지 내 죄사함을 주셔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믿음만 있는 거예요. 그 믿음만. 여러분, 과연 그게 옳은 믿음일까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믿음이 없는데 내 죄사함 받았어, 그것만 이야기한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느냐 이거죠. 아무 능력 없어요. 예. 근데 성경은요, 매일매일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사도 바울이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 새로움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내 인생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내가 보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보질 못한다면 날마다 새로움을 모르고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제 좀 바뀌셔야 돼요. 그냥 앉아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제는 역사하는 신앙이 나와야 돼요. 예. 어떻게 앉아서 가만히 나 믿어요 그렇게만 하고 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선교사님이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인가 해서 또 어디 저 오지 원주민들이 사는 또 그쪽 지역에 의료 선교 이렇게 또 다녀오셨다라고 또 말씀하셔요. 이번에는 청년들 한 너댓 명 이렇게 같이 데리고 가서 거기 했는데 배로 한 3시간 가고 또 거기서 또 차로 한 2시간, 그러니까 5시간 동안 그 어느 그 오지 속으로 들어가야 돼. 거기서 그 원주민들 제대로 말도 잘 통하지 아니하는, 근데 그곳에 어떤 목사님이 미리 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거기서 그들을 또 모아놓고 뭐 이렇게 이 교회를 시작했는가 봐요. 근데 거기 가서 또 의료 선교란 말은 이렇게 약품 이런 걸, 필리핀에는 그런 것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 가서 그들의 아픈 곳 이런 걸 좀 치료하게 약도 주고 그리고 또 말씀도 전하고
같이 뭐 이렇게 그들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일을 요번에 또 하고 이제 오셨다고. 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시는 것을 같이 동행하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들은 선교사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지를 잘 몰라요. 내가 그 일을 안 해봤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옆에서 우리는 최소한 보기라도 하는 거예요. 아, 선교사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선교사구나 하고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래서 선교사들은 참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런 면에서. 자기의 삶을 하나도 돌보질 아니하고 그저 그냥 자기가 파송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선교사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앉아서 진앙을 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거기에 아무런 능력이 없죠. 점점 더 사실은 퇴보하는 거예요. 그게 퇴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퇴보라는 말은 가장 부끄러운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퇴보한다. 얼마나 부끄러운 말입니까? 예.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나 복음의 씨앗을 좀 뿌렸어요. 복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근데 되지가 않아요. 열매가 안 맺혀요. 제가 아까 농부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농부는 당장의 결실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한참 후에 최소한 한 계절이 바뀌고 이렇게 봄에 뿌렸으면 여름 또는 가을 그래야 뭔가 수확이 되고 또 어떤 것은 몇 년이 지나야 수확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마음. 사실 하나님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그리고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그런 방식으로 역사를 하실까요? 농부라는 것은 당장이 아니고 먼 미래에 맺혀질 열매를 바라보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런 바람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예.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농부는 자기 밭에 있는 그 곡물이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또는 잘 못 자라고 있는지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시골서 살아서 그런 걸 알아요. 예를 들어 비가 좀 많이 내렸다 그러면은요, 저희 아버지가 그때 농사 지셨는데 새벽 일찍이 그 밭에 나가시고 또는 논에 나가시고 그래요. 밤새도록 비바람이 몰아쳤다. 그럼 반드시 나가 봐야 돼요. 어디 뭐 물이 그냥 한강이 된 건 아닌가, 아니면 어디 무슨 벽들이 다 바람에 쓰러진 건 아닌가, 항상 나가서 확인해야 돼요. 예, 그게 농부의 마음이죠.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내가 이렇게 뭔가 시련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할 때 하나님이 날 안 보실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농부시라고 했는데 나를 안 보실까요? 당연히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날 보신다는 걸 그걸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움직일 수가 있고 내가 힘을 낼 수가 있고 내가 나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가는데도 하나님이 전혀 나한테 아무런 역사를 주시지 않고 나를 그냥 모르는 시나 봐.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힘을 내요? 힘 못 내요. 그때는 우리도 조금 가다가 지쳐요. 그냥 넘어져요. 자빠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도 날 보고 계셔. 이런 확증이 있다라면은요, 가다가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믿음이 있고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그 확신이 내가 있느냐라는 거죠. 내 하나님은 나를 기르시는 농부야. 이런 확증이 있느냐고요. 그렇다면은 반드시 나를 돌보시고 계시는 거야. 특별히 어려울 때 더 돌보시죠. 날씨가 좋고 그럴 때 농부는 그냥 걱정 안 해요. 그러나 뭐 태풍이 몰려온다. 그러면 벌써 걱정하는 거예요. 아, 이번엔 무사할까? 또는 뭐 가뭄이 그냥 심하게 뭐 한 두 달째 비 한 방울 안 왔다.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해? 물을 또 대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시련이 온다고요? 나에게 역경이 온다고요? 예, 하나님은 나를 더 뚫어지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게 농부의 마음이 있거든. 예, 그러니까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켜보고 계셔. 그걸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성경 속에서 그걸 우리가 확인하고, 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엘리야가 그 광야에 가서 굶주릴 때에 까마귀를 파송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예, 그런 걸 볼 수 있어야죠. 예.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기도에 낭망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죠.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여기 보면은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하면서 이제 어떤 도시에 한 재판관, 이 재판관은 뭔가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나중에 말씀하는데 재판관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과부가 매일 가갖고 뭔가 간청하는 것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 재판관이 아유 저 과부의 말을 듣기 싫어 하면서 그냥 돌려보내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과부가 또 오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오는 거예요. 또 와서 제발 재판관님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좀 이걸 좀 해결해 주십시오.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와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재판관이 하는 말이 여기 어디예요? 4절 말씀.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고 그 다음 6절 보십시오.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예. 하나님이 그러시다고 지금 누가 이런 말씀을 하시냐고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 재판관도 그 과부의 간청을 매일 와서 간청하니까 들어주셨다라면 하나님은 더욱이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왜 안 들으시겠느냐 이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그럼 왜 우리가 이런 경험을 못했느냐? 정말 그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테스트하는 그 한계, 그 뭐예요? 내가 간청했는데 얼마나 간청했어요? 한 달을 간청했어요? 한 달 간청해 본 적도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2달 간청해 봤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간청을 해봤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었을 때처럼 하나님도 능히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구나 하면서 그걸 그렇게 한 적.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평생 이어져야 될 기도가 있을지 몰라요. 평생. 이건 한두 달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일평생 내가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고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수 있을지 몰라요. 예, 어쨌든 그런 것이든 아니면 뭐 한 몇 달 기도한 것이든 간에 어쨌든 그렇게 기도해 봤느냐고요. 이 제목이 아까 제목이래. 그 시작이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 이거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1절에 그랬습니다. 항상 기도. 이 항상이란 말은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끝.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계속 항상이라는 말은 그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계속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게 항상이거든요. 그리고는 낭망치 말아야 된다. 낭망이 뭡니까? 일종의 절망이죠. 아, 이거 안 될 것 같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아.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들어주셔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 들어주실 거야. 왜냐하면 약속을 했거든. 이래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 피곤하지 아니하면 하는데 이제 어떤 킹제임스 버전은 아마 요 말씀과 비슷하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현대 번역들 보면은요. 이 피곤하지 아니하면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포기하지 아니한다면 절망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 나 이거 포기 못합니다. 난 끝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건 또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을 하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그대로 내가 하는 일이나 내가 하는 간구나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기 피곤하지 아니하면
즉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비로소 열매를 내가 거둘 수 있다. 이게 농부가 씨앗을 뿌렸다가 재배하고 나중에 열매를 거두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 이 앞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때때로 낙심하는 거예요. 왜 낙심합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낙심을 하게 돼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가 낙심할 여건이 됐다. 예, 맞아요. 그런 여건이 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도할 대상이 있잖아요. 나는 정말 인생을 살 때에 가장 불쌍한 인생이 누구냐? 내가 당하는 그 낙심, 내가 당하는 그 고통, 그 속에서도 아무 기도할 대상이 없는 사람. 누구한테 이걸 좀 의뢰하고 싶은데 내 의뢰할 대상이 없어. 그럼 이게 진짜 인생에서 불쌍한 사람이라고 난 생각해요. 제가 요즘 병원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거든요. 나이 보통 80 넘은 사람들도 지금 병원에 와서 재활을 한다고 막, 예? 그러고 있어요. 제대로 의식도 없는, 제대로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병원에 와서 막 재활한다고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러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런 80이면은 그 인생이 얼마나 남았겠어요? 거의 끝에 다 온 거 아닙니까? 거의. 예. 거기서 사람들은 자꾸만 몸이 아파요. 여러분, 인생은 누굽니까? 시다르타가 그것 때문에 출가를 해서 득도를 하잖아요. 뭐예요? 인생의 그 고통.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 거. 그거잖아요. 인생이 다 그렇구나. 정말 나이게 들면은요, 내 몸이 아픈 거가 제일 고통이에요. 그렇죠? 내 몸이 아픈 것. 안 아픈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정말 손꼽을 정도죠. 우리 주변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아픔을 겪어야 해. 몸이 그만큼 낡았기 때문에 그래요. 몸이 낡은다라는 것은 결국은 내 몸이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는 죽음 앞에 갈 수밖에 없어요. 누가 그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죽음 보고 내게 오지 마.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때때로는 병들고 아픈 거, 그것도 내 맘대로 못 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건강하게 내가 내 몸을 관리한다 그런다라고 병이 안 오는 줄 아세요? 그래도 와요. 아무리 내가 좋은 음식만 먹는다 그래도 와요. 병이 걸려요. 그래도 때가 되면 다 병이 걸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막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 왜냐면은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나이 들면 병드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내가 나의 이 모든 사정을 말씀드릴 수 있는 그 대상이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나의 하나님. 내가 이 곤고한 곤란 중에서도 내 곤고를 말씀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셔요.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 그게 제일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인생 7, 80, 90 이렇게 살면서 결국은 누구든지, 아니 지금 30대라고 나중에 90이 안 돼요? 다 되잖아. 시간만 지나면 다 그렇게 되잖아요. 누가 시간을 붙들어 매놓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다 7, 80, 다 90이 돼요. 그럼 그때 돼서 그 인생에 이제 내가 종칠 때가 거의 다가오는구나. 황야, 황야라 그래. 아니, 뭐라 그러는 거야, 이거. 해가 넘어가는 걸. 황혼. 황혼. 황혼의 때가 내가 다가왔구나. 예. 그걸 누가 막냐고요. 그런데 그때 내가 황혼의 때를 당했을 때,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제 얼마든지 하나님이 날 데려가신다고 해도, 내가 이제 이 육신을 벗어나야 한다고 하셔도, 예, 하나님 괜찮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오히려 이 고통을 벗을 때가 다가왔으니 오히려 나는 더 기뻐하면서 가겠습니다. 이럴 때도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내 이 질병을 고침받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아니다, 이제 너는 내게 와라,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냥 그때는 가는 거예요. 그때는 누구한테 가요? 나를 부르신 이에게로 가는 거죠. 그런데 갈 데가 없는 사람이 있다고요.
아무도 나를 불러주시지 않아요. 내 인생 7, 80 살다가 땡 하면 끝이야. 그리고 그 영혼은 어디에? 버림받아. 그냥 버림받아. 어디로 버림받아요? 영원한 곳으로, 영원한 그 어둠 속으로, 영원한 고통 속으로 버림받아요. 그냥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근데 인생이 살았을 때는요, 그걸 크다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적당히 그냥 내가 재밌게 살면 되는 거지 뭐,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사단이 넣어준 마음이 그래요. 사단은 이 현실 세계에만 안주하게 만들어요. 저 과일 봐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뭐예요? 현실 세계잖아요, 전부. 그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육신, 이것이 어느 날 내 영혼이 이 육신을 벗어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잡아서 이끌어 주실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여기서 무엇이든지 먹고 마시고 한 그 한계에서 주어진 것이 그게 사단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을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만 안주해서 살게끔, 그것을 최대의 목적으로 삼아서 살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사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위를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위를. 이 땅이 아니고 위를 바라보라. 거기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곳, 그곳을 바라봐라. 거기 너에게 하늘의 소망, 하늘의 기쁨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 계셔. 그분의 말을 좀 들어봐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예. 잠언서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명철을 의지하잖아요. 자기 명철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난 잘 살 수 있어요. 예, 언제까지 잘 살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어도 난 잘 살 수 있어요. 그 말이 효력이 유효기가 아니라 그러네. 그 얼마나 됐냐고요? 그게 몇십 년이 될까요? 그게 지금 나이가 한 50이라면요. 나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그 유효기간이 얼마예요? 한 3, 40년이에요, 그게. 여러분, 3, 40년? 금방 지나가요. 그 유효기간이 그렇게 단기간에 끝나는 그걸 가지고 내 인생을 거기다가 걸어 놓을 수가 있어요? 네. 안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신앙인들이 특별히 이렇게 신앙의 길을 걷다가 낙심이 되거나 또는 뭔가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에 비로소 정신 차리고, 예,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그동안 찾지 못했으니 그 잘못을 내가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이게 정신 뭔가 좀 다시 돌이켜지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곤고한 길을 겪게도 하시고,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실제로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그런 길을 많이 지났잖아요. 사울 임금에게 쫓겨서 그런 굴 속에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 저 광야에서 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쫓겨다니면서 잡히면 죽으니까 그랬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계속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쫓겨가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계속. 그런 다윗,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오늘 에가서 3장 17절 봤는데, 이 에가서는 예레미야가 그 자기 마음의 슬픈 어떤 부분을 토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슬퍼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을 보니까, 내 동족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편할 수가 있어요? 너무 슬픕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슬픔이 계속 지속되게 하지 말아주시고 제발 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게 예레미야 애가라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17절, 3장 17절.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잊어버렸음이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그래서 애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슬픕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들로 하여금 절망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 그것이 난 너무 슬픕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소망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소망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자, 19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여기 고초 또 재난, 그걸 또 다른 말로 쑥 또는 담즙, 이것들이 아주 쓰잖아요. 담즙이라는 게 뭐예요? 쓸개예요, 쓸개즙. 얼마나 씁니까? 그 정도로 내 마음에 지금 고통 가운데 헤매고 있습니다. 자, 20절.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됐어요?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이런 것이 보일 때 낙심이 안 됩니까? 낙심되잖아요. 때때로 낙심돼요. 예, 낙심되는 거 맞아요. 지금 여기 예레미야도 낙심이 된다고 그랬어요.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 이게 아니에요. 제가도 얘기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누굴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본다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걸 바라본다고요. 이게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바라볼 대상이 없는 거, 그게 슬픈 일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가장 비극이에요. 인생의 비극.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내가 바라볼 대상이 하나도 없는 것, 그 인생 누구한테 의지하고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게 가장 슬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이게 새로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낙심되오나, 그래서 21절 보십시오. 중심에 회상한즉 뭐가 있어요?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예. 겉으로는 너무나 낙심이 됐어요. 근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여기 중심이라고 해요. 내 마음속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닌데, 내가 낙심만 하고 있을 게 아닌데, 하나님이 내게 소망을 주셨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그 말씀은 확실한 말씀이야. 이런 것이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소망이 있사오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지금 현실은 진멸된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이게 허상이 아니야. 이건 진짜 말씀이야. 약속이 있어. 그러니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할 것이야. 이걸 지금 생각하고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다시 한번, 여호와가 뭐라고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니까 내가 물려받을 그 어떤 것이 여호와시다는 거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다른 데서 받기를 원치 않아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기업을 받기를 원해요. 지금 그 말입니다. 자,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예, 이게 진짜 소망에서, 비록 상황은 절망이지만 마음속에서부터 소망이 나오는 사람의 이게 모습이에요.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사모가 어제 저녁에 이제 집에 와서 잠을 잤어요, 같이.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교회에 왔는데 처음 이제 다시 이제 집에 와서 잠을 잔 거죠.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이제 사실 성경책을 펼쳐도 말씀이 어디 있는지 이게 다 까먹어졌대요. 다 잊어먹어졌대요. 그 머리가.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서 하여튼 머리가 한참 동안을 약으로서 머리를 이렇게 뭐라는 거야? 그 수면 상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약간의 그 혼돈이 아마 왔을 거예요. 지금도 예를 들어 로마서, 그러면은 성경에서 로마서가 어디 있는지를 한참 뒤져야 돼요. 그게 다 까먹어졌어요. 이 순서가 다 까먹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유다서가 어디 있어 나한테. 여러분, 유다서 여러분들은 다 어디 있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사모는 그게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유다서가 어디 있지? 성경 여기 뒤지고 저기 뒤지고. 그러다가 그 말을 해요. 하나님이 터를
견고케 하신다는 말씀이 어디 있는데 그걸 유다서에 있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 터를 견고케 하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하면서 이제 그걸 찾으려고 하는데 유다서를 찾으려고 했는데 유다서도 안 나오지, 그 말씀도 안 나오지,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그 말씀,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거 베드로전서에 우리가 있어 하면서 이제 그 말씀 같이 찾아보았어요. 베드로전서 한번 보십시오. 5장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지금 제가 설교한 그 모든 설교를 압축하면 이 말씀이에요. 여기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다고요? 고난을 받은 너희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난이 싫은 거예요. 고난을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오는 게 나한테는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거든 어떡하라고요? 오히려 기뻐하라. 기뻐하라. 네, 환난을 당하든 오히려 기뻐하라. 여기 고난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이렇게 되면은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예,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경험을 좀 해보시길 원해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내 환난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환난을,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 그때가 기회예요. 이게 기회. 이게 나한테 절망이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속에 이 소망을 더 크게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담대하고 아주 강하게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반드시.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 말씀하신 대로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실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시때때로 얼마나 낙심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말씀드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알지 못하고 그저 나 혼자서 끙끙거리고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오 하나님,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을 다시 알게 하시고 이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또 나를 위한 피할 길도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을 내가 정말 알지 못하니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아뢰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여, 다시 하나님을 찾아서 내 이 모든 상황을 아뢰면서 하나님이 능히 나를 견고케 하실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아뢰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담대히 말씀드리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